이곳은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무도 믿지 않으실 건데 여기 보이는 모든 나무를 다 심으신 거예요. 꽃과 나무를. 이 정원을 만드는 과정이 20년이 현재 지났죠. 사실 손이 가면 정원이 되고요. 손이 안 가면 잡초밭이거든요.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를 심고 가꾸는 정성을 다해서 오늘의 정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어떤 큰 설계를 해가지고요,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조금씩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왔던 정원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정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곳에 오는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그냥 우연히 왔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분들이 이 정원에 와가지고 정말 마음에 품고 가야 될 소중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지금 지나가. 나 그냥 못 지나가. 여기 정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매일 와도 매일 새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정원을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독특하고 이런 게 많지 않아요. 특별한 게 여기는 엄청 많아요. 볼 수 없는 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대청호가 식수원이거든요. 거의 350만 명이 먹는 식수원인데, 물은 생명이잖아요. 대청호 곁으로 가서 대청호를 지켜내자, 또 이 자연을 잘 보존하는 한 부분을 좀 담당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수생식물들이 좀 키워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생식물은 다 물을 정화시켜요. 수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생식물을 이곳에서 재배하고 또 전시함으로 이 물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키워가고자 하는 의지가 저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CCC 사역을 하면서 환경운동도 하고 또 자연보존운동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 번아웃돼 있는 목회자들을 좀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영성 수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적 치유와 관계된 책들을 좀 썼는데요.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치유라는 책도 있고요. 또 결혼 전에 치유받아야 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주위에 정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번아웃돼 있는 사람들, 또 울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연이 주는 치유의 그 기능과 능력은 굉장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특별히 이 정원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과 나무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진정한 내면의 쉼을 갖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또 그들 속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연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원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손에 바늘이 꽂힌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빼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바늘이 엑스레이도 잡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다면 어떻게 빼낼 것인가? 세상에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 그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 사람에게는 없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호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안이 있다. 주님을 맞이하며 주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기초이십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초석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지만 축복의 완성은 아니죠. 예를 들어 밥은 먹어야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갖다 놓고 여기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얼마, 비타민이 얼마라고 하면서 책을 옆에 놓고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배는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분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주어진 재료들도 쓰지 않고 인생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보낼 것입니다. 또한 건축의 기초는 땅을 파는 것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기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참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로운 책이에요. 예전엔 그렇게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 책, 구절마다 나의 이성과 상식에 반대되고 나와 아무 상관없던 이 말씀이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보여지고 들려지고 읽혀져서 나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 먹으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풍성해지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검이요, 거울입니다. 또한 말씀은 능력이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내게 검이 되고 불이 되고 거울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를 찌르고 쪼개고 태우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세력과 저명이 다 떠나갑니다. 말씀은 또한 씨와 같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야 싹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만 먹는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씨가 뿌려진 다음에 알맞은 비가 내리고 공기와 햇빛이 적절히 작용할 때 싹이 돋아나듯이 믿음의 싹이 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즉 말씀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즉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모리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를 곧 무너질 인간에게 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지은 나의 집의 기초를 다시 허물고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쉬운